주님만 이끌리오니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소녀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부활절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그 은혜는 맛보고 누리면서도 때때로 삶의 고단함으로 녹록하지 않은 삶의 상황으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샘솟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각 심령마다 예배하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며 숨어버렸던 제자들처럼 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처럼 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상처와 슬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58권 시편 1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스도로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곳 아라노에 쏟아내면서 그의 옷까지 내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천무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우리 안에 주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연약함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 또 가정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정 위에 늘 언제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셨음을 고백하는 간증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며 훗날 온누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선한 용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정치적인 대립과 반목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국률이 여겨 주시고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그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의료진들을 보내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오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전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성실에 땀을 흘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단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등불 아래에서 죽어나가는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의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교회의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먼저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그 구원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종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산적해 있던 문제들 답답했던 마음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된 날들을 꿈꾸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의 복도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분명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는 우리 귀한 복된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학교는 여기 옆에 보시면 성경 지금 편집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늘하고 빛을 같이 그걸 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음료수랑 좀 있으니까 거기 마음껏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라 넘었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니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처럼 또 본 얼굴들도 있는데 잘 오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시지 않아요? 그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예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 우리가 잘 겪고 있는데 드디어 내 이름으로 집을 계약을 하고 입주했을 때 아니면은 그토록 원했던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말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렸던 날들 그때는 정말 기뻐갖고 잠을 못 이루겠죠.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네.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이삭이 태어난 이 순간이 아마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정말 설마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삭이 탄생한 날 바로 그날 아마 기쁨의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면 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장 이게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가장 이때가 이 사람에게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 정말 적당한 타이밍에 이렇게 그때에 맞춰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심이 두 번 반복하죠. 이게 뭐 단순하게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한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히브리 문학에서 특별히 이 두 번을 반복한다는 건 이게 절대적인 강조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행해줬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빈말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삶에 임하고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행복한 복의 전주곡일 수도 있어요. 서곡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주신 말씀대로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루어주시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인생살이가 활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수 없었어. 운수가 대충했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 다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사라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씀에서 믿음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는 것처럼 나와서도 물론 키우지만 하나님의 복은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기다림은요, 사람은요, 힘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요, 겸손하기도 해요.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날 낮아지게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힘을 빼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내 주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거죠.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거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날이 완전히 저물어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정결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도 그럴 때 많아 있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급해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정말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요 근래에 많이 해보게 돼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을 간단히 묵상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운동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참 그런데 그 운동하다 보면 뭐 러닝을 하든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산행을 하시든 이러든 보통 이제 헬스클럽 같은 가면 한 20분 정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숨차서 이제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힘들어갖고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싶을 때 근데 그때 트레이너들이 그때부터 운동이 진짜 되는 거니까 빨리 그때부터 하셔야 된다고 그때 지방도 좀 태워지고 그때 막 근육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때부터 빨리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금 참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디면 그때 영적인 근육도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강하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 혹시라도 뭐 어떤 얘기 들을 때 저도 그럴 때 마음이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본문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흔이 넘은 그 사라가 자식을 나 먹일 수 있겠냐고 젖 먹일 수 있겠냐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법을 뛰어넘는 그 일을 기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게 하세요. 사탄은요 자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입에서 입을 통해서요 불안과 불신과 그 두려움을 조장해요. 그리고 심어줘요. 별로 유익이 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삭이란 말의 뜻 잘 아시잖아요. 웃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웃는 자. 함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사라도 꽤 미모가 출중했잖아요. 2번이나 걸쳐서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이 잘나가는 남편을 만나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평생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무슨 상처인지 아시잖아요.
자기 여종 몸종이었던 하갈은 자녀를 딱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정말 자식을 키우는 재미도 있었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자라는 거 보면서 10년 동안 막 모든 사람들이 얘가 정말 상속자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는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 신세가 너무나 정말 한탄스럽고 초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상처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최고의 치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해 주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는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 장막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삭이 태어났다면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우리 가서 보고 싶잖아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애가 또 좀 우람한지 아니면 뭐 어떤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애가 태어나면 막 가보고 싶어요. 그냥 가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애들 막 축복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뻐해 줬다라는 거죠.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아기였죠.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거 아시죠? 빛이 연하면 그림자도 좀 옅어지는데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꿈에 그리던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의 순간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이스마엘의 사건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일들,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가족 내부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얘기하면서 육체적인 욕심으로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이제 14년쯤 지나가지고 10대 중반이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은 거의 중2병 딱 그 시기에 걸치잖아요. 아주 까칠할 때로 까칠하고 예민할 때로 예민하고 자기만 봐주길 원하고 자기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웬걸 여태까지는 내가 여기서 최고였는데 이제는 최고의 자리를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삭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마엘의 마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알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질투와 분노가 막 쌓여가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은요, 실제로 그 젖을 떼는 나이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젖 먹는 아기 때는 지났다고 판단하는 한 3살 정도 됐을 때, 3살 정도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삭도 머리를 자르게 돼요. 처음 자르게 되는데 이것을 할라케라고 부릅니다. 할라케라고 유대인들은 부르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우리가 할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 받는 것이 유대인의 증표라면 첫 삭도 예식인 할라케 때는요, 아버지가 준비한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아이에게 주면서 애에게 이게 헌금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 옆에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합쳐서 그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요. 찌다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구제헌금도 하게 해요. 한번 한 장을 넘겨서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제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렇게 랍비가 와가지고 아이 머리를 이제 잘라주기도 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찌다카라고 하는 그 구제헌금의 일종인데 그 통에다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엄마가 태중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때부터 하는 헌금도 찌다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이가 하루하루 이제 아이와 함께 엄마가 뱃속에서 태교하면서 우리 식으로 뭐 동전 100원짜리 뭐 없을 때는 50원짜리도 좋고 이렇게 동전을 하나하나 모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아진 것 같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서 또 11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찌짓이라고 하는 저 옷을 입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그 탈릿이라고 하는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막벨라굴 아시죠? 막벨라굴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 이삭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몇몇 의식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들이 3살 되는 그때의 첫 머리 깎는, 그 전까지는 머리 안 깎죠. 첫 머리 깎는 예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할라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 남자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할라테 의식을 하게 될 유대인 남자아이 바로 그네리아. 츠라카 이 구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가족은 상당히 보수적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보수적인 그 유대인 가족이죠. 가족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금세 이곳은 축제의 장소가 되는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아이들을 모두 다 축복해줍니다. 이삭이 이 정도였다라는 걸 아니,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가 보시면 제일 돼요. 먼저 머리카락을 깎을 준비를 하는데요. 할라테 의식은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가족들이 머리카락을 깎아주기도 하지만 랍비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할라테 의식이 있는 날은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머리카락을 깎아주시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머리카락을 깎아주게 됩니다. 아이는 이 할라테 의식을 통해 유대인 남자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으로 아이의 할라테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할라테 의식을 치렀으니 이제 아이도 유대인 남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지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살 전에는 가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지금 처음 깎고 또 앞으로 머리를 안 깎는다는 건 아주 보수적인 그 유대인 가족이고요. 머리 깎는 친구들도 있어요. 조금 약간 개방적이긴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뭐 변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축파도 이제 우리 머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꾼 거 쓰게 되고 아까 그 찌지 그것도 있고 기도할 때 쓰는 탈리트도 이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대화 가운데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교육, 가족에서의 교육도 그렇고 일반적인 교육도 그렇고요. 그 중심이 있죠. 이렇게 돌잔치처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축제의 날인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막 축복하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이런 때인데 이 좋은 날 사고가 이제 터진 거잖아요.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어른들은 30, 40대만 돼도 이제 나이 차이 좀 나도 그냥 대충 그냥 비슷하게 느껴지고 별로 그 나이 때문에 막 예민해가지고 막 이러지 않는데 아이들은 그 한 살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 살만 나도 내가 7살인데 형 8살인데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거 갖고 이제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실제로 아이들 그 발육 상태도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17살짜리하고 3살짜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가 얘를 놀리는 거예요. 이 놀린다는 표현이요. 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원래 꼴레리 이 정도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대놓고선 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핍박하면은 이게 제정신이 있어요. 요즘 뭐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깜짝 놀랐던 게 아니 3살 때 이 정말 중요한 잔칫날에도 이렇게 애가 위협을 가하는 정도면 평상시에 얼마나 심하게 그랬을까 그 염려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가 여기 그래도 큰아들인데 나 상속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둘 시비가 붙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걸 엄마로서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17년 전에 우리 이 사라의 모습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갈이 잉태를 하자, 임신을 하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꼭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나라고 한 건 아니니까 당신은 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너무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잖아요. 여주인이 바로 자기 사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구나,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쫓아버려야겠구나 그러면서 내쫓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울부짖고 나서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여 년 동안은 정말 잘 살았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의 모든 사람의 총애를 받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3살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젖을 때는 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같이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이스마엘이 도저히 이걸 그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사라의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쫓겨달라고 얘기하죠.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요. 매우 근심되었다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얘가 큰아들인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정이 가잖아요. 그리고 애기들 기르면서 자라면서 정들 있잖아요. 아, 얘가 이때는 요랬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있었고 예전에 사진들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만 봐도 그 장소가 떠오르고 그 기억들이 있고 막 스토리들이 막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첫에는 또 특히 관심도 많이 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뭐 제3자의 경우는 안 보고 그냥 피해버리면 끝나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하고서 등 돌리면 되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자주 봐야 되고 매일 봐야 되면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큰 극심한 고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우리 12절 오늘 본문이 20장 22절까지 쭉 한번 볼 텐데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언제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으면요 꼭 찾아오세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비록 내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잘못된 어려움을 생긴다 할지라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원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심과 염려를 슬픔을 털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가야 할 길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셨지만 내용상으로 되게 비장하잖아요. 이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사라가 분노에 좀 있어갖고 마음이 좀 부글부글하고 있었겠지만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삭의 상속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새롭게 듣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혈통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이삭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까 유대인들 그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큰형이 된 이스마엘이 나는요 자꾸 이러면 중간에서 불화가 일어날 거 뻔한 거고 가족 간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장은 좀 매정한 것 같아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에게 정이 많이 들어서 떠나보내기가 어렵고 안쓰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요. 순종이 빨라요. 그리고 아주 분명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간 모자에게 안겨주고 집을 나서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면요.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면요. 미련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하간은 다시 한번 정처 없이 광야로 이제 내쫓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 이 헤브론 남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에서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요. 이게 관용구인데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 단은 맨 위에.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백두에서 갈라까지, 갈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얘기하는 그런 관용구라는 거죠. 하갈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다는 것은 하갈이 그냥 이집트잖아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 이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아마 그 주변의 도시들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한 500년쯤 돼야 변하나요? 요즘 뭐 1년만 돼도 막 변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한창 자랄 나이인 10대 이 17살 이스마엘이 먼저 기진해서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아들이 기진해서 쓰러지는 걸 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짐작하시죠? 굶주려서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막 쓰러지는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힘들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면은 열불도 나지만 그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끔찍한 상황은 난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 하갈의 마음이 이랬어요. 하갈이 화살 쏘는 거리만큼 떨어져갖고 이제 막 눈물하고 막 통곡을 해요. 엄마가 우는 모습 보면 아들도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같이 울어요. 계속 통곡하죠. 내가 그래도 사랑은 있는데 죽을 것 같구나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막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죠.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기도 더 먼저 들으세요. 더 빨리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의 그 하갈 모자에게 필요한 건 당장 채워질 만한 그 물도 필요했겠지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우리 또 내쫓겼는데 이제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이제는 아브라함이 버렸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약속.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마음의 이제 안정감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먼 미래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보장해 주시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장 급한 마실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있어요. 우리 14절 아까 좀 전에 보셨는데 하갈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장소가 브엘세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엘세바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부엘이라는 것은 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바는 숫자로 7이에요. 7.
그러니까 7개의 샘,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는 게 브엘세바예요. 광야지만 저 주변에 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본 거예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의 해답이 바로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엘리사의 그 환상 가운데 천군천사를 봤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변에 여기 살 길이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생각하는데 그 속에 방법이 생기고 길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최상의 부대가 이집트의 최상의 부대가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그 200만의 그 많은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길이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반드시 돌파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요 안 보여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세계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울부짖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방법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선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은 두 템포만 빨리 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20절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전쟁하는 사냥하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제 호전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아내를 이제 얻어서 이제 결혼하게 돼요. 이삭의 후손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유업으로 없는 그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로 이제 나중에 결국 뭐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정의 갈등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제가 말씀을 꼭 영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아실 테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고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그걸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신앙인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을 설명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있는 여자는 사라죠. 네, 23절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고요. 자유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영의 아들이에요. 이 둘이요 영원한 긴장과 충돌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내면 속에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 영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뭐 선악,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돼요. 육체적으로 난 자는 전투적이고 좀 파괴적이잖아요. 영으로 난 자를 싫어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처럼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계속 받게 하는 거예요. 나 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더 막 위협적으로 막 사납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꾸 어렸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은 있는데 이게 아직 여린 거예요. 육체의 잔재는 너무 강해요. 싸나워요. 이게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과 옛 죄의 습성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옛 자아가 스멀스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때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사탄이요 우리 주변에 자꾸 우리를 호시탐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간섭하면서 희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이스마엘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이스마엘 같은 그 잔재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쫓아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요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건 신학대학원 가면 처음에 이제 입학했다가 졸업할 때 보면은 어느
학기든 어느 그 학년의 그 동기들이든지 몇 명씩 줄어요. 졸업하는 사람들이 줄어요. 희한해요. 근데 어느 학교든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한 학기 지나면 휴학하는 분도 생기고 자퇴하는 분도 생기고, 실학교 갔는데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불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요. 막 신앙적으로도 막 힘들려요. 그러다 휴학도 하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소명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사탄은 방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게도 하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그렇지 않았던 상황인데 관계도 틀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예수님 믿기 전보다 부부싸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조금 참고 인내하시고 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삭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데서 오는 그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순전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참된 하늘의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요, 맛볼 수도 없는 기쁨이잖아요. 진짜 웃음, 진짜 참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스마엘은 없는지요. 반복되는 우리 안의 연약함과 내적인 갈등으로 이삭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마엘 같은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내 안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늘아버지의 은총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며 사는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입어 너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와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림자매, 박예림자매 또 머리 이성에서 왔는데 우리 이성장도 오랜만에 오시고 우리 서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조정하고서 이제 처음 보는 자매도 있을 테니까 같이 이따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또 한 주 한 주 또 보낼 때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배는 계속 지금처럼 주일 오전과 수요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뭐 뉴스를 보셔도 더 잘하시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 지금 너무나 녹록하지도 않고 4차 유행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박예림 장로가 현장에서 있으니까 또 더 잘 알 테지만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또 케냐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도 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또 카톡으로 이제 나누면서 케냐는 그래도 지금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유엔에서 또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예방주사를 이제 지금 이제 맞았는데 이제 파이자를 맞아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조금 이제 그쪽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 맞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닿아서 이제 지금 맞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또 기도해 주실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동해삼척 지방의 42개 감리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는 저희는 마중물 기도회라는 이름 붙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성경 말씀은 생명의 삶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그날 생명의 삶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갖고 제가 짧은 묵상하고 또 거기에 주신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제가 짧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같이 나누는 시간 함께 우리가 동질감을 갖고 또 기도 잠깐이라도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동참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숙제처럼 저도 감당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요.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찬양하시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릎만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상거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걸음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구별하여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허투루 새는 곳이 없도록
우리 가정들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대를 마음껏 주님 앞에서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심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대감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핍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도 핍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 하갈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혔던 담들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들도 열어주시며 감겼던 눈들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맛보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실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연약하고 힘겹게 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참 기쁨과 평안함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